아동일부 동영상 예배에 온 여러분을 환영하고 환영합니다. 나의 마음이 주를 향하고 나의 시선이 주를 향하고 나의 입술이 주를 노래하고 나의 걸음이 주께 갑니다. 이것이 주의 은혜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러니나 아멘.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은혜, 예람이, 가윤이, 온유와 함께 내 안에 부어주소서. 함께 찬양하며 율동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제목 볼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요. 말씀 주소는요. 시편 105편 45절 말씀입니다. 이번 주 달달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시편 105편 45절 말씀. 아멘. 친구들, 전사님이 퀴즈 하나 내볼게요. 성경에서 가장 많은 장을 가진 책은 어디일까요? 그렇죠. 바로 시편입니다. 시편은요, 무려 150장으로 되어 있어요. 시편의 시인들은 사람이라면 느끼는 다양한 감정, 희망, 기쁨, 슬픔, 좌절 같은 감정과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향한 고백과 감사, 찬양 등으로 시를 마무리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은요,
105편의 말씀을 보려고 해요. 시편 105편은 누가 지은 시인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그는 이스라엘의 오랜 역사를 되돌아보며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셨던 약속을 한결같이 지키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답니다. 도대체 이 시를 쓴 사람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무엇을 발견한 것일까요? 이 시를 남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일까요? 이 시간 모두 시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봐요. 시편 105편은요, 역사 시편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역사를 되돌아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시인은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던 아브라함을 시작해서 이상, 야곱, 요셉, 모세 이야기를 우리에게 다시 들려줘요. 그리고 이야기를 맺으면서 할렐루야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에는 노예 생활, 광야 생활처럼 어렵고 힘든 일도 분명히 있었지만 모든 일이 지난 후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할렐루야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이 시를 보는 많은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시를 쓴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 시를 쓴 사람이 발견한 하나님의 모습, 그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맺으신 약속을 잊지 않고 영원히 기억하시는 분이라는 걸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이에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시면서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의 자손 대대로 물려받는 기업이 되게 하셨다고 약속하셨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의 삶은 하나님의 약속과는 달랐어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지만 심한 흉년으로 인해서 애굽으로 피난을 떠나야 했으니까요. 또한 하늘의 별, 땅의 모래만큼 수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받았지만 그의 100세가 되어서야 아들 이색을 얻을 수 있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이삭, 그의 손자 야곱을 만나주시고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다시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맺으신 약속을 잊지 않고 영원히 기억하시는 분이에요. 야곱의 아들이자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의 이야기도 들어볼까요?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던 요셉은요,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하루아침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어요. 노예의 삶은 어떤 꿈도 꿀 수 없는 아주 절망적인 삶과 억울한 옥살이까지 해야 했으니까요. 하지만요,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자 요셉을 옥에서 거듭 꺼내주시고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답니다. 그리고 총리였던 요셉으로 인해서 흉년으로 고통받고 있던 아버지 이삭과 온 가족이 애굽으로 옮겨와 살게 되었어요. 요셉이 죽고 시간이 흘러 고작 70여 명이었던 야곱의 가족들은요, 셀 수 없을 정도로 큰 민족을 이루었어요.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던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아주 많은 시간이 흘러서 애굽에 살던 야곱의 자손이 셀 수 없이 많아지자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는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바로에게 모세와 아론을 보내셨어요. 하지만 바로는 고집을 부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쳐서 바로의 고집을 꺾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후에 기나긴 광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세심하게 돌보아 주셨어요. 더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햇빛을 가려주시고요. 추운 밤에는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지켜주셨어요. 배가 고픈 백성에게는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와 마시게 하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도착할 수 있었지요. 아주 오래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하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지요.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야곱의 아들 요셉, 그리고 애굽에서 많은 민족으로 불어난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때마다 도우시고 인도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그의 자손을 통해 번함없이 이어가신 것이지요. 시인은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의 약속을 지키시며 은혜를 베푸신 이유를 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지키며 살기를 바라신 것이었어요. 때때로는요,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곤 해요.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지 않으셔.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관심이 없으신가 봐.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 그리고 그들과 하신 약속을 절대 잊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날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신 일이 굉장히 많다는 것도 깨닫게 될 거예요. 과거와 지금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따라가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어린이가 되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그 후대 이삭, 야곱, 요셉, 모셉을 통해서 이루어 주셨어요. 그리고 또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 뜻대로 행하는 우리들에게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심을 감사해요. 때로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신 것 같고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없으신 것 같이 느낄 때도 있지만 하지만 늘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신답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아동일부 친구들 되길 원해요.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를 한 목소리로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친구들, 한 주간도 재밌고 신나게 보내고요.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하러 교회에서 함께 만나요. 안녕.